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기쁜 소식을 믿는데 뭘로 믿어요? 마음으로 믿어. 자, 그 다음에 오늘 제가 설교하려는 핵심인데, 그 마음으로 믿는 바를 무엇으로? 입으로 시인하야, 입으로 고백하야. 입으로 시인할 때 우리는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유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설교를 늘 이렇게 연결하니까 지난 주일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산다. 그런데 고난주일 십자가는 무엇인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신 것이다. 우리의 모든 죄 문제가 해결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그런데 부활은 뭐냐? 그것을 실증하는, 증거하는. 부활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드러내는, 보여주는, 확증하는 것이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십자가와 부활의 근거를 두는데,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할렐루야. 그걸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오늘 또 어떤 권사님하고 잠깐 얘기하다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는 불교나 유교나 일반적인 것처럼 종교와 같이 교회 와서 내가 뭘 열심히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 구원은 결코 우리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전적 은혜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예요. 자, 그런데 오늘 이 부분을 조금 더 발전시켜서 중요한 건 뭐냐? 이 하나님의 은혜를 내 마음으로 믿지만, 이 믿는 바를 뭐 할 때? 입으로 시인해야 그것이 온전케 된다. 오늘 제가 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은혜를 받고 이 입으로 시인함으로 말씀을 이루고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다 알 것 같지만은 이 말씀을 은혜 가운데 잘 받아들이면 그 말씀이 생명이 되고 말씀이 능력이 되고 말씀이 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마음으로 믿는데 입으로 시인하야. 그래서 그것을 시인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입으로 시인한다. 다른 말로 말하면 믿음을 입으로 고백한다. 다른 말로 말하면 믿음을 입으로 말한다. 그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은 이건 하나님이 주신 큰 은혜예요. 자, 여러분 묻습니다. 그러면 이해가 더 빨라지니까 짐승이 말합니까? 못합니까? 짐승 말 못합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가 말을 만드는 거지. 개가 말했다, 뭐 앵무새가 말했다, 뭐 소가 말했다 그러지만 그건 우리가 하는 소리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사람에게 말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지, 짐승은 말하지 못해요. 호랑이도 그렇고 사자도 그렇고 말 못합니다. 어떤 짐승도 말 못합니다. 말을 할 수 있는 존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생기를 받은 우리가 하나님이 하셨던 것처럼 말할 수 있는, 그냥 말은 소리가 아니에요. 말은 거기 의미가 있고 뜻이 있고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기를 바라는 것은, 따라서 합시다.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게 하신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께서, 자, 다 알지만 하나님께서 세상을 뭘로 창조했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우리들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창조에 동참하게 하셨는데
하게 해주는데 뭘로 그런 것들을 하느냐? 말을 함으로. 할렐루야. 자, 여러분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그냥 말하면 끝나고 날아가는 게 아니고 말을 함으로 이루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말은 뭐예요? 권세가 있고 말은 능력이 있어요. 말에 능력이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성경은 우리가 너희가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의 복음을 듣고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할 때,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게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구원을 받. 우리가 입으로 내가 예수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이 내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라고 입으로 시인할 때 이 말씀을 이루어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에 뭐라고 그러니 네가 한 말 때문에 내 한 말을 인해서 의롭다라고 판정될 수도 있고 네가 한 말 때문에 정죄, 너는 죄인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바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한 말이 날아가는 게 아니라 그 말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자, 요새 이렇게 얘기하면 또 관심이 있는 거기 때문에 이해를 쉽게 할 수 있는데 박근혜 대통령께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데 뭐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지 아시는 분, 눈치가 빨라야 돼. 지금 내가 말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박근혜 대통령이 엄청이 잘못한 것 같아도 사실은 말 몇 마디 잘못한 말이 그게 또 녹음이 됐다네. 이게 문제고 본인은 안 했다고 그러는데 녹음이 됐다. 또 하나 뭐예요? 비서가 그 말한 걸 적었단 말이에요. 노트에다가 대통령 지시사항 이렇게 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재판 별거 안 해요. 박 대통령이 그 말을 했냐 안 했냐? 했냐 안 했냐? 그걸 가지고 지금 이제 법정에서 또 시시비를 가리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 대통령은 참 조심스러운 건 말을 하면 누군가 듣고 또 녹음까지 돼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그게 복이 될 수도 있지만 화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에게 확대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말이 녹음돼. 여러분들이 하는 말이 전부 녹음된다. 그러면 말 함부로 할까 조심해서 할까? 조심해서 하지. 다 녹음. 나도 지금 조심해서 녹음이 돼. 네. 한 번 지난번에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설교할 때 그 얘기 왜 하셨어요? 왜 하셨어요? 왜? 녹음이 됐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녹음이 안 되는 것 같아도 어떤 면에서 우리가 한 말은 다 이것이 특권이고 권세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말이 절대로 날아가는 말이 아니다. 말을 하면 그 말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고 말을 하면 그 말의 결과물을 받게 된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말할 수 있는 권세를 주신 것이 복이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주의하는 건 뭐냐? 그렇기 때문에 말을 함부로 하지 말고 잘해야 되는 까닭은 말을 잘하면 복이 되고 잘못하면 화가 되고 말을 믿음으로 하면 구원이 되고 말을 불신앙으로 하면 지옥이 되기 때문에 말은 중요하다. 제가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다가 조금 뭐라고 그럴까 우스갯얘기 비슷하면서도 여러분 말 한마디가 여러분 100만 원씩이라고 그러면 사람 돈 좋아하니까 말 한마디가 100만 원이다 그러면 여러분 말 조심해서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말 한마디가 막 짓거리지 않죠. 그 말이 마태복음 12장은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 네가 그 말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 그 말로 네가 심판을 받을 수도 있고 네가 그 말로 구원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고 복을 받을 수도 있다. 우리가 한 말이 날아가는 말이 아니고 없어지는 말이 아니고 그 말의 결과가 반드시 있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말을 함부로 할 수 없는데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말을 그냥 짓거리는 그냥 되나 안 되나 짓거려 대는 그래서 우리가
손해를 보는 일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더욱 지금 이제 대통령들이 새롭게 출마를 해서 이 나라를 한번 잘해보겠다 그러는데 안타까운 건 뭐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무슨 문제보다도 말들을 함부로 하는, 말들을, 대통령에 출마한 분들 토론하는 걸 봐도 말을 정말 주의해서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냥 함부로 하는. 그리고 우리 사회 어디를 가든지 이 말이 특권이요, 말이 창조력이 있고 말이 중요하고 말한 대로 된다고 할 때 이 말을 잘해야 되는데 말을 그냥 함부로 짓거리면서 이 나라를 어렵게 하는 일들이 많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은 하나님이 주신 특권이요, 능력이요, 우리에게 복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말씀의 은혜를 받고 믿음의 말을 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은혜를 받고 복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에 권세가 있어요. 말에 창조력이 있어요. 말은 특권이에요. 그러므로 아무렇게나 이 세상 사람들처럼 말하지 말고 믿음으로 말함으로 믿음의 역사가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이 말,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게 되는데 이 말이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 마음이 바뀌고 언어가 바뀌어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돼요? 예수 믿 따라서 합시다. 예수 믿으면 믿음의 언어를 사용해야 됩니다. 그렇게 바뀌어져야 돼요. 말이 바뀌어져야 돼요. 예수 믿으면 말이 바뀌어져야 돼요. 왜? 예수 믿기 전에는 세상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말을 했지만 예수 믿으면, 은혜 받으면 이제는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믿음으로 말할 때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참 아쉬운 건 예수 믿는다고 그래요. 교회를 다녀요. 그런데 믿음으로 말 안 해요. 불신앙적인 말을 그대로 사용해요. 그러면 묻습니다. 그 사람이 열매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좀 깨닫기를 바라요. 예수 믿는다고 그래요. 교회 다닌 지 오래됐어요. 근데 여전히 믿음의 말을 하지 않고 불신앙적인 말, 부정적인 말, 불신의 말을 여전히 써요. 말할 때마다 믿음의 언어를 별로 들을 수가 없어요. 예수 믿는다고 그래요. 교회 다녀요. 상당히 오래 다녔어요. 그런데 그 입의 말은 예수 믿기 전에나 지금이나 전혀 달라지는 게 없고 그냥 세상적인 것대로 말해요. 자, 여러분 오늘 하나 구체적으로 알려드릴 테니까 세상적인 사람들의 말의 근거가 뭡니까? 세상 사람들은 말을 어떻게 말을 합니까? 오늘 일러드릴 테니까 깨닫고 이제는 믿음의 말을 하게 되길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말은 본대로 말해요. 본대로. 나 봤어. 나 봤어. 본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나 봤어. 내가 분명히 봤어. 아니라고 그러면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봤어. 내가 본 대로 얘기해. 본 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세상 사람들은. 그 다음엔 뭘 가지고 얘기하느냐? 들은 걸 가지고 얘기해. 들은 걸. 분명히 내가 들었어. 내가 분명히 들었어. 그 사람 병 들었대. 들었다고 그래요. 들었다고. 들은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무슨 얘기할 때, 말할 때 어떤 근거를 가지고 해요? 느낌, 자기 감정. 내가 다 알아. 내가 벌써 나는 느낌이 왔어. 나쁜 놈이야 그놈. 자기가 자기 느낌대로. 기분 나쁘다. 왜? 자기 느낌이 기분이 나쁜 거예요. 자기 감정대로. 그리고 또 말할 때 뭐요? 맛을 보고 얘기하고 뭐요? 냄새 맡고. 그래서 오관, 그걸 합쳐서 5가지 오관을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걸 오늘 깨닫게 되기를 원하는데 따라서 예수 믿는 사람은
오관을 통해서 판단하지 않고 믿음으로 말해야 된다. 할렐루야. 그걸 오늘 여러분들이 깨닫는다면 엄청 복을 받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 자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자손들인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출애굽, 애굽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 실패의 표본이 된 건 뭐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본대로 얘기를 해요. 본대로. 아니 바로 당시 권력자 힘이 있는 바로가 너희들 못 간다. 그리고 일을 더 시키고 힘들게 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예요? 눈으로 보고 우리 못 들어간다. 하나님이 분명히 들어가게 하신다고 약속하셨고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도 바로가 못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자기들 보고 우리 못 들어간다. 우리 못 들어간다. 또 그 얘기를 서로 합니다. 못 들어간다고. 듣고 못 들어간다. 또 느낌이 못 들어간다. 계속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졸릴지 모르니까 한번 따라서 합시다. 우리는 못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훨씬 그런 얘기하는데 표정이 밝아지네요. 못 들어간다는데도 못 들어간다. 왜? 하나 틀린 말이에요. 바로를 보니까 바로 얘기를 들어보니까 못 들어가는 거예요. 못 들어간다. 우리 못 들어간다. 우리는 못 들어간다. 그러다가 또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10가지 재앙을 행하시고 나중에 기적적으로 그들을 뽑아내셔서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어디로 가요? 그들이 약속의 땅에 가다가 홍해, 강이라고도 하고 바다라고도 어쨌든 그 홍해가 딱 나타나니까 강이 막혔지. 저쪽에서는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지. 그러니까 보니까 어떻게 돼요? 못 들어간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못 들어간다. 느낌이 어때요? 죽을 것 같으죠. 그러니까 또 막 울고 불고 소리 지르고 막 난리를. 또 따라서 합시다. 우리는 못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또 막 난리를 치고. 그래서 또 하나님께서 불쌍해서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지팡이로 치니까 갈라지면서 기적적인 역사 일어나는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금방 왜? 보니까 갈 것 같거든 또. 그러니까 막 춤추고 노래 부르고 뭐 제사를 지내고 야단 법석을 떨고 그냥 본 대로 오는 거예요. 들은 대로 오는 거예요. 느끼는 대로 오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또 가다 보니까 60만이라는 사람이 광야 사막길. 아니 이게 가지고 왔어도 며칠이면 다 없어지잖아요. 아무리 많이 지고 나왔어도. 야, 어떻게 이 광야길을 우리가 통과할 수 있겠냐?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잠자리도 없고 어떻게 이게 가능하겠냐? 그러니까 또 뭐라고 그래요? 눈으로 보니까 못 들어가. 못 들어간다. 또 얘기 들어보니까 못 들어간다. 느낌이 뭐예요? 이렇게 해서 어떻게 들어가냐? 막 그냥 또 똑같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또 따라서 합시다. 못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야, 그전에 봐도 들어도 느껴도 안 복하는 거예요. 그건 분명해요. 그런데 또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어떻게 해요? 메추라기 만나를 주셔서 먹게 하시고 이끌어 주시니까 또 할렐루야도 나오고 찬송도 나오고 감사도 나오고. 왜? 보니까 갈 것 같아. 들어보니까 갈 것 같아. 느낌이 좋아. 먹어보니까 괜찮아. 또 들어간다고 난리야. 그러다가 또 여러분이요, 이 사람들이 정탐, 가나안 17성 정탐을 하고 오더니 못 들어간다. 왜? 가보니까 그 성은 정탐해 보니까 그 성은 견고하고 그들은 대장부 같고 우리는 메뚜기 같고, 예? 우리는 오합지졸이고 우리는 못 들어간다. 한 번 더 해. 괜찮아요? 못 들어간다. 네, 오늘 끝까지 그냥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성경의 민수기에 보면요, 밤새도록 통곡하고 울고 소리 지르고 막 반항하고 뭐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막 돌아가자고 그러고 난리를 치고
그들이 결국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왜? 자, 중요한 건 이 말씀을 여러분 정립해서 말씀드리면 왜 못 들어간 거예요? 에? 자기들 입으로 하나님이 인도를 안 하거나 하나님이 함께 안 하시거나 불가능해서가 아니고 자기들이 본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말하지 않고 자기들이 본대로 자기들이 들은 대로 자기들이 느끼는 대로 못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 오늘 성경 뭐요?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이루느니라. 못 들어간다고 시인하니까 그 말대로 그들은 못 들어가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그들은 말한 대로 됐다. 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데도 그들이 입으로 우리는 못 들어간다. 우리는 못 들어간다. 에? 우리는 안 된다. 우리는 이제 죽었다. 계속 불신앙의 말을 토하게 되니까 그들은 못 들어가고 죽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으로 우리로 돌아와 봅시다. 하나님 계시잖아요.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그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심을 약속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 세상을 바라보면은 안 될 것 같아. 못 들어간다. 예? 못 들어간다. 우린 죽었다 이제. 이제 우리는 망했다. 우리는 요새 우리 사람들이 이 뭐예요? 모이면 모여서 얘기하면은 이제 우리 소망 없다. 우리 소망 없다. 이제 우리는 어렵다. 뭐 저주받은 시대다. 흙수저다. 에? 이제 우리는 희망이 없다. 그게 어떤 때는 내가 또 그러잖아요. 한번 택시를 탔는데 이분이 막 나라가 망한다는 얘기를 하길래 그렇지 않습니다. 안 망합니다. 그리고 쭉 하니까 설명을 했더니 도대체 뭐 하시는 분이니? 그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내가 지금까지 선생님처럼 이렇게 희망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을 들어본 일이 없대. 이 나라는 망한다는 거예요. 이 나라는 망한다는 거예요. 이젠 이 나라는 틀렸다는 거예요. 이제 이 나라는 끝났다는 거예요. 아니다. 이 나라는 수없는 어려운 과정을 겪어왔지만 우리는 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극복했고 잘 됐고 앞으로도 잘 된다. 그랬더니 이분이 뭐 하시는 분이냐고. 그래서 나도 잘 모르겠다고 그랬지. 그러나 하나 분명한 건 잘 됩니다.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우리는요 어느 순간에 이 세상은 왜? 세상은 악한 영이 역사하기 때문에요 아무리 쳐다봐도 절망이에요. 절망. 이 세상을 쳐다보면 절망이야. 요새 여러분 그런 사람 있죠? TV 좀 기대하고 켰다 그냥 팍 꺼버리는 거야. 왜? 너무 절망적이야. 얘기를 들어보면은 내가 늘 여러분 조심하라는 얘기는 불신자들 모인 데는 말할 것도 없고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의 모임의 장소에도 보면은 믿음의 얘기가 별로 없어. 안 된다, 틀렸다, 잘못됐다, 죽여버려야 된다, 내쫓아버려야 된다, 저건 아니다 이러고 있지. 믿음의 말을 하는 게 아니야. 대학 졸업해봐야 소용없어. 결혼해봐야 소용없어. 사업해봤자 안 돼. 교회 다녀봤자 소용없어. 전부 그냥 안 된다, 소용없다, 틀렸다, 이제는 끝이다 이러니까 우리 사회가 답답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본대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들은 대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 느낌대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믿음의 언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언어. 나는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고 세상 사람들처럼 본대로 말하고 나 봤어요. 나 봤어요. 하지 말라고 그러면 더 주장을 해. 나 봤어요. 나 들었어요. 근데 더군다나 부정적인 건 뭐예요? 들은 얘기 그대로 해도 괜찮은데 보태. 꼭 장사꾼 기질이 있어가지고 50% 100% 남겨먹어. 에? 거기다가 더 부정적인 얘기를 더 갖다 붙이는 거야. 내가 보았어요. 내가 들었어요. 내 마음이 그래요. 느낌이 그래요.
그러면서 계속 믿음 없는 얘기, 불신적인 얘기, 부정적인 얘기, 안 되는 얘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게 세상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오늘 이 부분이 이스라엘 백성만 아니에요. 본 대로 말하고 들은 대로 말하고 느낀 대로 말하면 100% 망하게 돼 있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오늘 깨닫기를 바라요. 왜? 세상은 망하게 돼 있기 때문에, 세상은 부정적이기 때문에, 세상은 거짓이 있기 때문에 본 대로 말하고 들은 대로 말하고 느낀 대로 말하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말할 때 믿음의 역사가 따라올 줄로 믿습니다. 말이 바뀌어야 돼요. 예수 믿으면, 교회 다니면, 은혜 받았으면 언어가 바뀌어야 돼요. 본 대로 말하고 들은 대로 말하고 느낀 대로 말하는 게 아니고 내가 아는 대로 말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말해야 돼요.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복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그래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할렐루야. 예.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수 믿고 은혜 받은 사람은 본 대로 말하면 안 돼요. 들은 대로 말하면, 나 들었어, 안 돼요. 느낀 대로, 내가 아는 대로 자꾸 짓거리는 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말해야 돼요. 성경에 여러분 아브라함에서부터 계속 히브리서 11장에서 다른 차이가 아니에요. 그들은 믿음으로 말을 한 거예요. 믿음으로 말할 때 하나님은 그 말을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그게 믿음의 역사예요. 여러분 따라서 합시다. 죽고 사는 게 혀에 있다. 예, 잠언 18장 21절이죠. 네가 말한 대로 의가 될 수도 있고 정죄가 될 수 있다. 마태복음 12장 이 37절에 있는 말씀이죠. 여러분 마가복음 11장 23절은 뭐라고 그래요? 네가 믿고 말하면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그게 믿음의 말이에요. 자, 오늘 우리 두드림 교회 성도들이 말씀을 듣고 저와 함께 작심을 하고 본 대로 들은 대로 느낀 대로 말하는 데서 돌이켜서 오직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가지고 믿음을 고백하면 그 고백이 능력이 되고 역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행위를 관계를 떠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확정적인 게 뭐예요? 제가 매일 이건 매일 고백해야 돼요. 한 번, 어쩌다 한 번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 받았다. 응? 이 확신의 고백을 우리가 어떤 형태에 있을지라도 그 매일 마지 말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한 번에 영원히 완전히 씻어주셨다. 깨끗하게 해주셨다. 나는 모든 죄에서 사함 받았다는 이 말을 여러분들이 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은 좀 공부 좀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죄사함 받으셨습니까? 말할 수 있어야 돼. 그 말을 할 수 있어야 돼. 내가 무슨 죄사함을 받아? 너는 나쁜 놈이야. 자꾸 그럴 때도 아니다. 내가 나쁠지라도 예수 피로 죄사함 받았다. 할렐루야. 이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을 때 여러분들이 죄에서 자유할 수 있고 죄를 이길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나는 성도들이 그런 말을 자꾸 했으면 좋겠어요. 따라서 합시다. 예수 피로 죄사함 받았습니다. 영원히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이 말을 여러분들 입에서 수시로 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뭐가 믿음의 고백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내 죄를 다 사해 줄 때 내 저주가 속량됐습니다. 내 저주가 해결됐습니다. 그게 믿음의 고백이에요. 나는 이 교회를 다니고 말씀을 들으면서도 안타까운 건 아직도 세상에서 죄와 저주에 의해서 운명론적인 여러분요, 전 세계의 나쁜 사상 중에 하나가 뭐예요? 운명론. 너는 타고나기를 아주 불행한 운명으로 타고났다. 너는 천민으로 타고났다. 그래서 그 윤회 사상에 매이는 건 뭐냐? 내가 이 세상에서는 이렇게 천민으로 불행한 자로 태어났지만 내가 죽었다가 다시 태어날 때는
내가 좀 더 나은 데서 태어날 수 있을까? 이게 윤회 아니요? 아닙니다. 따라서 예수 믿으면 운명이 바뀝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어도 예수님을 믿고 은혜를 받으면 철저하게 저주율법의 저주가 뭐예요? 신명기 28장 15절서 68까지 있는 가난의 저주는 속량받았다. 질병의 저주는 속량받았다. 영원한 지옥, 죽음은 속량받았다는 믿음을 가지고 저주를 향해서 쫓아버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선택할 때 여러분들이 저주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서 복된 자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부분을 여러분 분명하게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따라서 합시다. 오늘은 따라서 합시다. 나는 예수 피로 저주에서 구원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이 말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어야 돼. 너는 저주받 그 한 번 이런 일이 있어요. 참 안타까워. 그 어머니가 예수를 믿는데 지금 갑자기 생각이 어머니가 예수를 믿는데 그 어머니가 어머니는 예수를 안 믿고 딸이 예수를 믿는데 내가 말을 바꿔서 했구나. 딸이 예수를 믿는데 그 어머니가 어디가 사주팔자를 보더니 너는 총과 같이 시집을 가면은 큰일 난다. 내 운명이 그렇게 돼 있다. 그래서 유부남한테 시집을 가야 된다. 또 별로 사주팔자가 다 있어. 그래가지고 이 어머니가 딸을 속여가지고 유부남한테 보냈어. 유부남한테. 왜? 이 딸이 총과 같이 시집을 가면은 뭐 급사를 한다나 뭐 그런 운명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엄마가 딸을 속이고 유부남이 총각인 것처럼 글로 보냈어. 가서 보니까 유부남이야. 이 딸이 놀래가지고 나한테 와서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어떻게 하기는 이놈아 나와야지. 나와야지. 너 그 교회 헛다녔구나. 너는 이미 저주의 운명은 끝난 사람이야.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 해결받은 사람이야. 믿음으로 나가.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신앙은 저주에서 속량받았습니다. 예? 그걸 내가 마음으로 믿을 뿐만 아니고 입으로 당당하게 선포할 때 여러분은 저주에 걸려들지 않고 복된 자로 살아갈 수 있어요. 따라서 합시다. 율법의 저주는 속량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무슨 운명을 자꾸 짓거리건 그러지 마세요. 운명이 그렇다고, 팔자가 그렇다고, 환경이 그렇다고. 아닙니다. 예수 피로 해결된 줄 믿고 저주받은 운명 안에 기웃거리지 말고 믿음으로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여러분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믿는 우리에게 주신 게 뭐예요? 새 생명. 아담으로부터 유전된 생명을 주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새로운 생명, 영원한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따라서 합시다. 우리는 옛사람이 아니고 새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우리는 옛사람, 겉사람에 집착하지 말고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생명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저주받은 자가 아니고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누리는 복된 자임을 믿으시고 이 고백을 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여러분들이 입으로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나는 새 생명을 받은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고백을 할 때 귀신이 도망가고 저주가 도망가고 축복의 동산에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 줄로 믿습니다. 나는 확신이 있어야 돼. 확신이 있어야 돼. 또한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갈라디아서에 아브라함의 유업을 이을 자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복을 받는데 예수 믿는 자도 아브라함의 자손과 동일한 복을 받는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오늘 우리 교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저와 같이 되길 바라는 건 따라서 합시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자입니다. 예.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복을 주셔서 그 아브라함이 만민에게 이어지길 바라시는데 그것은 유대인만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도 동일한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 복을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여 나는 아브라함의 후사입니다. 나는 약속의 유업을 이을 자입니다. 나는 복받은 자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그것이 사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우리 예수 믿고 은혜 받은 사람들이 그걸 입으로 주장할 수 있어요. 나는 그래 요새 우리 교인들이 자꾸 막 내가 야단을 치는 거예요. 목사님 저 어려워요. 너 무슨 얘기 하려고 그래? 뭐가 어려워? 아 죄송해요. 목사님 저 좀 가난해요. 그럼 가난해. 아니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길 바라는 것은 예수 안에 구원받은 은혜 받은 우리는 복받은 자이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는 건 뭐예요? 예수 안에서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하는 일마다 복을 받고 아래에 있지 않고 위에 있고 구워먹지 않고 주고 끌려가지고 이끌어가는 머리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확신이 있어야 돼. 따라서 합시다. 예수 믿는 우리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 자신이 있어야 돼. 확신이 있어야 돼. 여러분이 입으로 나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형통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십니다. 하는 말을 수시로 할 수 있어야 돼. 여러분 우리는 저주가 올 수 없어요.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은혜 받았습니다. 나는 복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십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이 말을 확실하게 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의 삶의 형통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내 앞에서 좀 어려워요. 가난합니다. 잘 안 됩니다.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따라서 합시다. 나는 예수 믿고 복받은 사람입니다. 요새 우리 교회가 잘 되려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지금 교회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데 나 이 교회 와서 복 받았어요. 우리 가정 이 교회 와서 복 받았어요. 우리가 지금 참 복돼요. 이렇게 시작하면 되는 거야. 따라서 합시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복받은 사람입니다. 예, 복받은 사람이에요. 그래 나는 누가 물어도 예수 안에 복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 안에서 복된 자입니다. 나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떤 일이든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해. 그러므로 부탁드립니다. 현상을 말하지 말고 본대로 들은 대로 느낀 대로 말하지 말고 성경이 말하는 대로 믿음으로 주의 복을 말할 때 그것이 시인할 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 다섯 번째 우리가 말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요구하면 시행한다. 들어주신다. 적어도 우리는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아버지 앞에 예수 이름으로 요구하면 요구의 요구, 애걸복걸이 아니에요. 요구하면 시행하신다. 들어주신다. 이루신다. 따라서 합시다. 내가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믿음으로 구하면 들어주신다. 그게 믿음. 그 말 여러분들이 만날 때마다 예수님이 제 기도 들어주셨어요. 아버지가 제 기도 들어주셨어요. 제 기도 이뤄주셨어요. 계속 믿음으로 좀 말해보세요. 그런 얘기 듣기가 참 어려워. 그러면 안 돼요. 기도하면서 우리가 확실하게 고백할 수 있는 건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아버지는 약속하신 대로 다 들어주셨습니다. 거기다가 무슨 말까지 해요? 내가 구한 것보다 더 주셨습니다. 그게 기도의 고백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아버지는 내 기도를 늘 들어주십니다. 할렐루야.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그냥 입을 열고 말하세요. 들어주셨다. 시행해 주셨다. 이뤄주셨다. 더 좋은 걸 주셨다. 고백하세요. 하나님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본 대로 들은 대로 느낀 대로 말하는 기분 나쁘다, 재미없다, 아니 그러지 마세요. 제발 좀 믿음으로 말하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회에서 뭐라고 그래요? 우리 교회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냥 강력하게 뭐예요? 우리 교회는, 주님의 몸 된 교회는 주님이 머리 되시고 우리가 지체가 되기 때문에 믿음으로 가면 부흥된다. 할렐루야. 나는 이 교회가 부흥 안 되는 거 생각해 본 일이 없어. 또 입으로 말해 우리 교회가 안 될까?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건 믿음 없는 얘기예요. 이 교회를 뭐 지가 하나 내가 하나? 하나님이 하시는데. 하나님 교회는, 주님의 몸 된 교회는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차고 넘치고 부흥하고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교회 간단해. 뭐 교회가 어떠니 저쩌니 선악이 아니고 이 교회는 주님의 교회다. 주님의 지체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 부흥한다 그러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교회 지금 뭐 은퇴하고 개척이란 말은 이상하지만 그냥 모임을 갖지만 이 교회가 안 될 거나, 뭐 어떤 분들 그래. 나이가 많아서 괜찮을라나? 그러면 내가 너보다 젊어. 착각하지 마. 그리고 그저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런 말을 해야지. 목사님, 제가 기도해 보니까요 87세까지 목회하신대요. 그래서 내가 좀 짧어. 그랬더니 목사님, 목회는 87년까지 7세까지 하시고요 사시는 건 95세까지 사신대요. 그러네. 그럼 95세까지 목회해야지. 할렐루야. 얼마나 사실라냐고. 늙어서 왜 그러시냐고. 그렇게 불신앙적인 얘기를 하면은 무슨 유익이 있어요? 예? 아닙니다. 믿음에 말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본되게 도드리지만 나는 언제든지 건강하다. 난 오늘도요, 이 아침에 일어나서 몸이 피곤하려고 그래요. 조금 힘들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 주일날 왜 그러지? 오늘 할 일도 많은데 예수 이름으로 피곤은 떠나가라. 주님 새 힘을 주시옵소서. 네.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말합니다. 나는 건강하다. 나는 부유하다. 나는 형통한다. 우리 교회는 잘 된다. 믿음으로 말하세요. 믿음으로. 말한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 저는 어느 정도 지금 세상 말로 말하면은 자유해지는 게 뭐냐? 아니, 내가 믿음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이루어주시는데 내가 걱정할 일이 뭐 있어요? 믿음으로 말하면 되는데. 나는 건강하다. 여러분, 오늘도 설교 준비를 정리하다가 여호수아 갈렙이 85세가 됐는데도 나 전쟁터에 보내주세요. 나는 건강합니다.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뭐가 부족해요? 우리가 자꾸 사로잡히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나와 함께 믿음의 고백을 함으로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나는 주님 안에서 건강하다. 나는 주님 안에서 차고 넘친다.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한다. 할렐루야. 기회 있을 때마다 믿음으로 말하세요. 믿음으로. 나는 건강하다. 나는 부유하다. 나는 잘 된다.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우리 교회는 차고 넘친다. 목사님, 어떻게? 믿음으로. 그러나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너무 안타까운 건 예수 믿고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도 자꾸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부정적인 말하고 불신앙적인 말하고 믿음 없는 말하고, 피곤하다, 힘들다. 여러분, 질병이 오거든 채찍에 맞음으로 난 나았다 선포하면 되는 거예요. 생활이 어려움이 오더라도 하나님은 나에게, 예수님은 나에게 가난 때문에 스스로 가난하시고 나에게 부유를 주셔서 예수 안에서 믿는 자에게는 형통하게 하신다.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하는 일마다 복을 받고 나의 잔이 차고 넘칩니다.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이요, 제가 처음에 목회 시작할 때 그랬잖아요. 정말 어려운 때 69년도. 그러나 하나님, 내가 구워 먹지 않고 주게 하시고, 어디 가서 구워달라고 하지 않게 주게 하시고,
하나님 가난하게 마옵시고 부유하게 하시고 베풀며 살게 해주세요.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우리 교회가 그런 쪽으로 앞으로 도는데 제가 매주 여러분들이 뭘 주겠다고 이 책을 주다 보니까 요새는 한 주일에 5권 6권씩 달래. 더 달라고 해도 더 좋아. 할렐루야. 자꾸 주면서 베풀면서 나누면서 할 때 우리의 잔이 차고 넘칠 줄로 믿습니다. 제발 부탁이에요. 내 보았다 들었다 느낀다고 하면서 부정적인 말, 믿음 없는 말, 세상적인 말 이제 그만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나는 구원 받았다, 나는 은혜 받았다, 나는 성령 받았다, 나는 축복 받았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의 몸된 교회는 부흥할 수밖에 없다 라고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나갈 때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제발 자꾸 보았다고 그러지 마세요. 이게 진리 아니에요. 들었다고 자꾸 들었다 그러지 마세요. 그게 진리가 아닌 걸 가지고 자꾸 들은 얘기를 하세요. 들은 게 뭐 중요해요. 떠돌아다니는 얘기 듣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을 믿으세요. 약속을 믿으세요. 그 축복을 믿으세요. 나는 구원 받았다, 나는 은혜 받았다, 나는 성령 받았다, 나는 축복 받았다, 하나님이 사랑을 받는다. 할렐루야. 이렇게 고백하면서 나가면 여러분 넉넉히 이길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제가 이 진리를 깨닫고 나니까 너무 좋은 건 내가 늙었나 내가 뭐 이런 게 없어요. 나는 건강하다. 난 누굴 만나는 사람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건강하다. 나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일생 동안 부족함이 없다. 부족함이 없다. 나의 잔이 차고 넘친다. 여러분 우리 교회 오신 분들이 뭐라고 그래? 내가 한번 헌금을 하라고 그래. 뭐라고 그래? 하지 말라고 그러지 오히려. 왜? 그래도 차고 넘칠 줄로 믿습니다. 조금 더 부족할 게 없어요. 여러분 참 봐. 이 교회가 그런 데 특이한 거야. 전도를 해. 에? 헌금을 하라고 그래. 무슨 교회 봉사 어지간하면 하지 말라고 그러지. 제발 왜? 조금 하면 티를 내니까 하지 말라고 그러지. 제발 하지 마. 너무 열심히 하지 마. 너무 나대지 마. 하나님은 은혜로 살아. 할렐루야. 그런데도 자꾸 교인이 늘어나고 헌금이 늘어나고 참 기적이라고 그러지. 나는 여러분들이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믿음을 시인하고 나가면 우리가 애쓰는 것보다 10배, 100배 더 크게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 바꾸세요. 에? 본 대로 얘기하지 말고 들은 대로 말하고 느낀 대로 말하지 말고 믿음으로 말하세요. 나 구원 받았다. 나는 은혜 받았다. 나 복 받았다. 우리는 형통한다. 할 때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재밌어요. 말만 하면 되면 다 들어주신다는데 말하면 이루어주신데 뭐가 그렇게 힘들어요? 근데 이루어주시거든요.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이지 뭐 얼굴이 잘생기거나 뭐 IQ가 높거나 그게 아니에요. 자, 오늘 이후로 여러분 부정적인 말, 불신앙적인 말, 나 병들었다, 나 피곤하다, 나 억울하다, 나 재미없다, 안 될 것 같다, 나 들었다, 그렇게 하지 마.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믿음으로 말해야 돼. 왜 하나님이 이 32,500가지나 되는 이 축복의 말씀을 놔두고 자꾸 세상에서 보았다, 들었다, 느낀다, 세상 지식 가지고 나갑니까? 아닙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은혜 받았다, 성령 받았다, 축복 받았다,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하신다. 하나님은 나의 사랑이시다. 나는 예수 이름으로 마귀와 지와 세상을 넉넉히 이긴다고 고백하면 그대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을 생각만 가지고 있지 말고 마음으로 믿는 걸 입으로 시인하여 수시로 입으로 고백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면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교회 부흥이요 여러분의 큰 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신감을 가지세요. 자유하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불평하지 마세요. 짜증내지 마세요. 부정적인 말 하지 마세요. 못 들어간다, 안 된다, 죽었다 그러지 마세요. 우리는 망했다, 끝났다, 틀렸다 그러지 마세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없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죄 사해 주시고 저주를 속량하시고 새 생명을 주시며 아브라함의 복을 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시행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세상의 본대로 들은 대로 느낀 대로 말하면서 세상에 끌려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구원을 말하고 승리를 말하고 능력을 말하고 축복을 말함으로 믿음의 조상들과 동일하게 승리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가 한 말들이 다 이루어짐을 알게 하셔서 함부로 말하지 않게 하시고 불신앙의 말을 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말만 구원 받았다, 성령 받았다, 복 받았다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은혜 주심을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